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탐험대원이 알프스 그 눈길에서 알프스 산을 등정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홀로 이제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험준한 알프스 산을, 그리고 눈으로 뒤덮인 그 알프스 산에서 홀로 남겨졌는데 13일 동안을 버텼는데, 어떻게 버텼느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또 걷고 또 잠깐 쉬고, 또 졸면 죽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가면서 걷고 또 걷고 13일 동안을 줄곧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13일째에 마침내 구조대에게 발견이 되어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대가 이 사람의 그동안 걸어온 행적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반경 6km 내를 계속해서 뱅뱅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눈산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직선으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같은 길을 돌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윤형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광야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삭을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찢고 갈고 해가지고 알갱이를 마침내 얻어서 양식으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을 돌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찢고 빻고 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련함이, 그렇게 했는데도 미련함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절구에 넣어서 찌우며 거칠은 껍데기는 벗겨지고 부드럽고 고소한 알갱이가 나와서 우리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어주는데,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치대고 때리고 부수고 갈고 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구에 넣고 빻는 것은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고 힘들고 고달픈 환경을 맞이하게 하는 것인데, 사람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좀 성숙하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주변의 노인들을 보면서 어떤 노인들 보면은 정말 나는 저렇게 주책을 떨지 않고 나이 먹을수록 점잖아지고 너그럽게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늙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벌써 60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사람은 고생하고 인생의 쓴맛을 다 겪으며 고난을 겪으면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마음이 성숙해지고 착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흰머리가 나고 그러면은 좀 더 고상하고 성숙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못돼지고, 예의는 세월 속에다가 파묻어 두어서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례하고 늙으니 나이가 먹었으니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의 미련함은 돌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빻아도 짓이겨도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변했겠지 했는데 좀 변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못된 성질은 또 여전히 하나 둘씩 나옵니다.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구나 하는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에는 이 미련함이라는 단어가 80여 차례가 나옵니다. 잠언에 이 나오는 미련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데 어리석은 바보 같은 멍청이, 그런 바보의 의미보다는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고집세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 미련함은 바보스럽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사죄할 줄 모르는 그런 뻔뻔스러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고 늙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은 고집스러워지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훈계를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숱한 세월 속에 고통과 핍박과 압박을 받아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한 에디스의 우화에 에디스가 사방으로 포위를 당했습니다. 동쪽으로 탈출을 하려고 보니까 아주 거대하고 강한 나라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에디스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보니까 그 큰 거인이 버티고 있는데 그 거인의 이름도 에디스였습니다. 북쪽으로 가보니까 사자가 딱 버티고 있고, 남쪽으로 가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악어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강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이름이 에디스였습니다. 어디 하나 빠져나갈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욕심의 감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그 감옥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가 자기 안에 웅크리고 살면서 잘 보면은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도 나는 내 안에서 나는 냄새를 난 잘 모릅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썩은 냄새가
그때부터 우리는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냄새가 너무나도 지독하니까 사도 바울은 치를 떨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존 뉴턴이 젊은 시절에 흑인 노예들을 팔고 그런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바라보면서 찬송가, 통일 찬송가 405장을 작사 작곡했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영의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안에 모든 음식물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위장과 소장을 통해서 모든 음식물이 영양분으로 다 빠지면 우리의 우리의 유전의 DNA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형성되듯이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 어떤 영적인 DNA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나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제자 훈련을 하시며 그들에게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요, 질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제자들의 깊은 속에 성령으로 새롭게 체험을 받으니까 그들은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숨을 들이쉬게 되면 우리의 영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게 되므로 내 안에 갇혀있는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인간적인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비천할 때, 가난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이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졌던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자였어요. 그 장막 깁는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했기 때문에 엄청 부하게 살았습니다. 그 선교 여행 갈 때도 자비량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가난하게 될 때 왜 이전에 잘 살 때의 그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관계없이 비천에 처해도 배가 고플 때에도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게 그 사도 바울의 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아의 욕심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돼요. 우리의 눈이.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술 많이 마신다는 러시아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은 일주일에 7병인가를 먹는데, 왜냐면 추운 지방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20몇 병인가 이렇게 먹는데요. 러시아보다 더 많이 먹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핑계나 댈 게 있지. 추우니까 추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너무나도 가난했고 너무나도 미련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제각기 다 집에 첩들을 데리고 살았고 술에 찌들어서 살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나라가 남의 일본에게 넘어가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와중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래서 1%밖에 안 됐을 때는요, 교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술, 담배를 금지시키고 국채 보상을 하고 국산품 애용 운동을 일으키며 3.1 운동을 하며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에서 30%예요. 국회의원들의 그 예수 믿는 교회에 나가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비율이 얼마예요? 40%라고 지금 다 자기 입으로 다 떠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썩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가 어둠이 되고 부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강력한 빛으로 살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소금 3%만 되어도 바다가 정화되고 유지가 되어갑니다. 지금 세상은요, 도박 중독, 주식 중독, 불로소득, LH 사건을 통해서 불로소득, 이런 것들로 묶여 있습니다. 사이버 섹스 중독, 자위행위 중독, 이런 것들을 하는데 TV에서는 공공연히 이런 것들은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차라리 풀어야지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고. 지금 보세요. 세상이 지금 엉망입니다. 타이거 우즈, 마이클 더글라스,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옆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IMF 칸 총재도 호텔 청소원을 성폭행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가만히 보면은 노아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육체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송장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릅니다. 사고 파는 것밖에 모릅니다. 쇼핑 중독 얼마나 요새 또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 때문에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는 편리하긴 편리한데 거기에 목을 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다인 줄 알고 영혼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서 우리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는 것 자체가 짓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짓누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마음에는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추악과 불안, 우울, 절망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어야 됩니다. 모든 육체의 병도 결국은 마귀가 눌러서 스트레스가 되어서 병이 되는 겁니다. 암 환자들, 암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결정적인 그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시기, 질투, 불의, 추악, 불안, 우울, 절망이 생기면 그건 내버려 두지 말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는데 다른 기도 제목, 다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거할 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동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술을 자주 마시다가 결국은 술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중독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오는 돈만 생기면 술 마시는데 돈을 거의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도 술 끊어보려고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술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술 끊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술을 끊지를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참다가 한계가 되니까 이혼하기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내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단호해요. 여자들 한번 돌아서면 단호해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금방 그냥 나갈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 남자가 급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를 부여잡고 어릴 때 교회 나가서 들었던 몇 마디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나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내 앞날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주여 나를 이 술 중독에서 놓아주십시오. 그냥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고함을 치고 그냥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안 그러면 와이프가 당장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이 나오고 그 다음 뱃속에서 주먹만한 것이 울컥울컥 움직이면서 올라와서 토하는 거예요. 침대가 그냥 그 더러운 침하고 울컥울컥 올라오던 모든 그게 침대를 다 거의 다 적실 정도로 그냥 더러운 물을 다 쏟아내고 가래를 쏟아내고 난 다음 마음과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뭔가 빠져나갔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술 귀신이 마침내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느낀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나는 이제 술 중독에서 해방되었구나. 뛰쳐나가지고 이제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다. 나 이제 술 끊었으니까 여보 나가지 마. 그러니까 부인이 한두 번 거짓말을 해야 내가 속지. 해방되기는 뭘 해방돼.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귀신이 내 속에서 뛰쳐나갔으니까 며칠만 참고 기다려봐. 그래도 며칠 참은 후에 내가 그때 또 술 먹으면 그때는 나가도 내가 안 붙잡을 테니까 그때는 내가 당신 나가도 좋아. 내가 미련 없이 당신을 내보내줄게. 하도 간청을 하니까 부인이 한 번 더 속는 심정으로 다시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기다리니까 진짜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부인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이 세상에 이상한 것들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욕심, 편견, 아집,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성령 받기 전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또 뭘 봤죠? 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만선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료 그 배들도 불러가지고 그 배도 만선이 되도록 한 그 기적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주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또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나중에 주님이 붙들려 가시며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런 기적을 봤으면은 우리 같으면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전날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는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해진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십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미련함, 완고함,
사악함, 추악함.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우리는 새롭게 살 수가 있고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제가 저 목사님 저 요거 보시고 요것만 한번, 우리 피아노는 치지 마시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예. 요거 한 다음에 이 몸의 소망 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항복해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항복해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항복해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우리 1절만 한 번 더 반주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 무엔가 우리 주의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옛 못된 성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을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한금으로 또 11조로 여러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조금도 곰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함으로 풍부함으로 채워주셔서 복의 근원에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갈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어둠 뚫고 빛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니.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오 주 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어 있는 채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살아있는 채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